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올 주의 시원한 응답 역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구하신 전임 원장님이 청구하시기 전에 저한테 오늘 여기 집회하러 왔는데 갑자기 신발을 사주더라고요. 신발을. 목사님 무슨 또 신발이요 하니까 무조건 신어봐 그러더라고요. 작아서 안 들어가요. 근데 무조건 신어. 들어가야 신죠. 그랬더니 그걸 바꿔줄게 하더니 신발을 하나 사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왜 신발을 사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 신발인데 평상시에 신을 만한 그냥 그런 신발이 아니어서 잘 모셔뒀다가 요새 새벽 예배 갈 때 또 색깔이 또 회색이 돼가지고 막 신을 수 없어요. 저는 주로 까만 것만 신고 다니고 까만 것만 입고 다니는데 회색이니까 그래서 참 이거 우리 오시면 항상 흰 옷 입고 와라. 그런데 내가 흰 옷 입으면 천사 됩니까? 내가 항상 그거 안 입고 왔는데 요새 문득 그 원장님 생각납니다. 그래서 요새 그 신발을 신고 다녀요. 원장님이 항상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목사는 꼭 목회하면서 교회 5개 세워야 돼.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고 저는 지난해에 5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약속을 한 거니까. 그리고 늘 오시면 처음에는 제가 참 이상한 분들 다 봤다. 처음에 이상하더라고요. 막 반말부터 시작해.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도 교단 가면 총회장도 했고 다 했는데 세상에 보자마자 반말을 하시면서 몇 살이야? 나보다 어리구만 하면서 반말을 하시는데 야 세상에 내가 갈 데 없어 왔나 뭐 그럴 정도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라 위에 기도해야 돼. 우리는 나라 위에서 존재하잖아 하면서 꼭 밥 먹을 때면 나라 위에서 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이 우리 6.25 73주년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될 줄로 믿고 또 그리고 어디 가든지 또 잘 돼야죠. 요새 부산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어쨌든 되든 안 되든 간에 한국의 저력은 모든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미국 어디 가든지 가보면요 한국 사람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 한국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가면 또 잘들 살아요. 또 거기서 인정받고 살고 있고 어느 과학이나 기술이나 혹은 어떤 학문이나 예술이나 혹은 운동이나 어디 가도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한국 민족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인도 시상이라고 불렀던 타고르도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그땐 조선이죠. 동방의 조용한 나라다 이렇게 불렀어요. 사실 지금 보면 굉장히 뛰어난 판단력이었습니다. 조용한 나라, 조용한 민족, 사실 잠재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사실 조용한 사람이 더 실력이 있고요.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평소에도 보면 늘 조용한 사람들이 뭔가 일을 저질러도 저지르지 떠드는 사람은 별로 큰 일도 못해요. 교회를 보세요. 교회도 떠버리 신자 별볼일 없어. 다니면서 떠들면서 내가 뭔가 좀 떠드는데 여러분 사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신자가 사실은 교회 속에 중요한 신자예요. 여러분처럼. 왜 가만히 있어? 여러분 칭찬하는 건데.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무슨 내가 기도하느니 떠든 사람보다는 사실 남 모르게 하는 기도가 사실 더 훌륭한 기도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 나라가 잠재력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일제치하도 잘 이기며 살았는데 우리가 전쟁이 났잖아요. 근데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휴전이지 정전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인데 잠깐 쉬고 있는 거지 언제든지 전쟁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하자. 이건 종전은 끝났다는 이야기고 휴전은 지금 전쟁 중에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는 아마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배웠어요. 우리의 주적은 공산당이다 배웠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이북이 주적이 아닙니다. 이북 사람은 우리 동포예요.
그러나 공산당은 우리 주적입니다. 언제부터 뭐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부론에 의해서 그런 말이 쑥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공산당만큼은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왜 공산당이 왜 안 되냐? 공산당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교회는 말살입니다. 모든 교회와 기독교는 말살됩니다. 이게 공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 앞에 먼저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기독교에 살려면 당연히 공산당은 우리가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국가는 무엇보다도 국력이 있어야죠. 국가가 힘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그 국민은 어디 가든지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어깨 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새까만 사람, 별로 공부도 못한 미국 사람이 들고 있는 미국의 그 여권, 사실은 공부도 못한 그 까만 사람이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미국 여권 때문에 그 사람이 대접받고 다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는 어디 가도 얼굴도 못 내밀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우리 여권을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거의 다 가잖아요. 그처럼 나라의 국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교회에 힘이 있을 때 성도들이 인정을 받는 거지, 교회가 힘이 없으면 성도들도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자신감 있는 것처럼 국력이 있는 나라와 민족 어디 가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력이 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나라가 국력이 강한 거냐? 물론 좋은 무기도 많이 사야 되겠죠. 또 물론 좋은 군인도 많이 켜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좋은 국방력이 뭐냐, 최고의 국방력이 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부십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상들을 다 때려부신 다음에 뭐 있는가 하면 백성들의 정신교육을 시작합니다. 정신교육. 그래서 우상에게 뺏겼던 정신을 올바르게 세우고 신앙을 순수한 신앙으로 만들고 이방적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방백들을 전국 각지에 파송시켜서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대로 살게 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해서 신앙의 수점을 지켰습니다. 이를테면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정신혁명을 시작했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정신개혁을 시작하고 저 종교개혁을 시작했더니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와 함께 하셨고 그 나라의 안정과 부귀와 평안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가 다 지금까지는 우습게 보던 나라가 여호사밧이 왕 된 다음부터는 감히 쳐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을 청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강한 나라가 되는 비결에는 성경의 몇 가지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국자는 못 되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애국자가 못 돼서 가서 와서 무슨 뭐 데모를 하거나 또 혹은 뭘 하거나 이런 것보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성경에는 가장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한 국방력이 뭐냐, 여기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모이든 누가 모이든 간에 일체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아요. 물론 국회의원도 저희 교인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치하러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생활하러 모인 곳입니다. 근데 교회 속에서 자꾸 정치하다 보면 자꾸 교회가 불란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당을 짓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거니까 지난 정권 보세요, 여러분. 지나치게 국방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정신력도 약화시켰습니다. 저희도 군부대 몇 군데 선교도 하고 그러는데 보고 하는 거 보면 그래요. 옛날에는 위에 자기 위를 선임이라고, 선임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임이라 쓰지 않아요. 지금 형제예요, 이렇게 불러. 자기 윗사람을 뭐라고 불러? 형제라고 부릅니다. 웃기는 동네입니다. 군대 기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국방력도 약해졌을 뿐 아니라 정신력까지도 지난 정권에서는 약해졌습니다. 또 지금 현 정권은
아주 보란 듯이 지금 지나치질 만큼 무기를 사들이고 있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실상은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기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올바른 정신력입니다. 정신 빠진 사람이 무기를 들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 사람이 무기를 들면 결국엔 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오늘 무기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올바른 정신력입니다. 저는 성경적인 국방력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오늘 이 나라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우리 교회 모두가 강해지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드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은 정신이 의로운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시작한 것은 정신개혁이었습니다. 정신개혁. 우상으로 늘 쪄들어 있던 백성들에게 참신한 신앙의 정신을 갖게 했던 것. 그래서 여기저기 터져 있는 많은 우상들의 잔재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정신적으로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가장 무서운 최고의 국방력은 뭐냐? 바로 의로운 정신입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돼요. 신앙인인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 한 나라에 지도했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의롭다 보니까 백성들도 역시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항상 성경에 하나님이 야단을 치는데 항상 먼저 치는 것이 뭐냐면 먼저 앞서 있는 목사들, 앞서 있는 제사장들, 앞서 있는 권력자들을 제일 먼저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양은 어디까지나 양이요. 요새 보니까 TV 프로그램에 개에 대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개에 대해서. 참 요새 프로그램도 개가 많은 것처럼 저도 이 밖에 나가서 유모차를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사람이 탔나 개가 탔나 이거부터 봐요. 유모차에 다 거의 다 애들보다는요 개가 더 많이 타고 다녀요. 지난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보니까 개는 태우고 애는 업었더라고. 그 거꾸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애는 업고 개는 타고 가요 그랬더니 한 소리가 그렇다고 개를 업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더라고. 맞는 얘기예요. 또 전에 보니까 어때요? 쌍둥이가 타고 가는 이 유모차 보니까 개 두 마리가 타고 앉아 있더라고. 하기야 뭐 요새 워낙 개가 대접받으니까 언젠가 우리 교인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가 아프면 골치가 아프대. 예, 부모를 아프면 골치가 아파. 왜 어떻게 저걸 봉양하나. 그 다음에 개가 아프면 돈이 아프대. 지갑이 아프대.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대. 남편이 아프면 화가 난대. 참 남편은 개만도 못하다. 개가 아프면 세상에 지갑이 아프다고 말하고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 가슴이 아픈데 남편이 아프면 화가 난다니 세상에. 나 그거 들으면서 내가 화가 나더라고. 세상에 이것밖에 안 되나? 자, 우리 정신이 틀린 사람이 정신이 잘못되면, 신앙인인 여러분과 제가 신앙 정신이 잘못되면 교회 망하는 겁니다. 사람은 끌어모을 수 있어요.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끌어모을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사람, 강사를 매일 불러다가 재밌게 여러 가지 하면 사람들을 모으는 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여러분 한 주먹에 모래 불과해요. 환란이 오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언제 안 되냐?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와봐야 그때 진짜 교인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집을 잡아서 여러분 다 똑같이 집을 짓고 페인트 칠하면 다 좋은 집 같아. 그러나 몇 번 장마가 지나가고 몇 번 겨울이 지나가 봐야 비로소 집에 가치를 아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저 교회의 신앙이, 저 지금 사람의 신앙들이 어떤가를 보려면 우리가 어때요?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국방력은 무기가 아닙니다. 최고의 국방력은
올바른 정신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올바른 신앙 정신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했잖아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는가? 국방력 때문에? 무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성, 그 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성경 보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흥정하잖아요. 50명은요, 40명은요 하고 흥정하잖아. 그래서 의인 10가지 갔는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 성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거꾸로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결코 그 성 망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큰 성에 의인 10명이 없는 성이다. 이게 얼마나 개판일까? 그 큰 성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다면 여러분, 그 성이 얼마나 난잡한 성이요, 추잡한 성이요, 그 성이 얼마나 개판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큰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다. 자, 그 큰 교회 안에 의인 10명이 없다. 이 큰 서울에, 이 나라에 의인 10명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주 개판이죠. 난장판이죠. 엉망진창이죠. 여러분, 월남이 무기 없어 망한 거 아닙니다. 잘 훈련된 군대가 없어 망한 것도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에서 수십 많은 물자를 대줬고 미국에서 군인을 가서 훈련시켜 주었습니다. 바벨론, 로마, 애굽, 아수르, 헬라, 그 모든 나라가 무기가 없거나 군사가 없어 망한 것이 아닙니다. 히틀러, 나폴레온, 무솔리니, 일본 모두가 군사가 없어 망한 거 아니에요. 군사가 없어가 아니라 그곳에 의로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의로움이 없고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한 나라의 국방력은 최신 무기가 아닙니다. 잘 훈련된 군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정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정신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그 당시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요 하면서 엘리사를 부르면서 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옆에 그 당시에 작은 지금 이스라엘 옆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큰 아람 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 나라 왕이 여기를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엘리사가 그 왕이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었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울면서 죽은 엘리사를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바로 병거요, 당신이 바로 마병이 여기는 당신이 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람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면 이렇게 싸워보지도 많은 겁니다. 교회가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면 양심이 무너지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정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 사람들 계십니다만 정신력이 옛날만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어쨌든 살아보겠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는 시대에 살았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 잘 쓰는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먹고 사나 이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기도 보면 어떻게 하면 일 조금 하고 돈을 많이 벌을까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구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어디요? 그러니까 자꾸 비양심으로 가는 겁니다. 식민지 역사를 보세요. 제가 낮 시간 얘기했지만 식민지 역사를 보면은 항상 식민지는 피식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신을 전부 다 망하게 만들어요. 정신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이게 작전입니다. 자, 서양 사람들이 많은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항상 가면 어때요? 술과 담배를 다 풀었습니다. 자기 나라보다 반값에 풀었습니다. 다. 그리고 어때요? 마약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다 술 먹고 대낮도 술 먹고 마약하고 그리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해서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정신력을 빼가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식민지 정책입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대낮에 담배를 피면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식민지는 반값에 팔면서 그들의 정신을 뽑았습니다. 결국 사단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나중에 나라는 다 거지가 돼버리고 폐인이 딱 그 길거리에 있고 서로 무력해서 나라를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식민지 정책입니다. 우리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보세요, 여러분. 그냥 멀리 볼 거 없이 우리 일본을 보자고요. 그 당시 28만 달러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28만 달러를 들여서 아편을 사다가 바로 일반 우리 한 조선에다 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편 중자로 만들었습니다. 왜? 정신력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또 52만 불을 들여서 여기저기에다가 전국에 유곽을 지었습니다. 유곽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 기생증입니다. 사창가입니다. 이걸 일본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머리를 갖다가 빼기 위해서 일부러 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유곽에는 반드시 뭐 있는가 하면 정원에 버드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르쳐서 거기를 화루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버드나무 가지에는 항상 홍등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홍등가다, 이게 거기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곽을, 돈을 들여서 유곽을 전국에 지어준 것도 뭐냐면 그 젊은 사람들의 정신을 타락시켜서 이 땅을 무력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아까 오전에 말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젊은 서민들에게는 화투를 주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돈만 조금 생기면 앉아가지고 불로소득하겠다고 앉아서 노름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노름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과 정신적인 타락은 그 나라의 멸망입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다른 데는 모르지만 신앙인인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정신 차리면 교회가 망합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무슨 교회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말하지만 교회도 망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 우리 한국교회 6만 교회가 말했는데 만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불과 2년 반, 불과 3년 동안에 어때요? 자랑했던 교회 만 교회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럼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한 번 생긴다면 또 만 교회, 2만 교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나라의 최고의 국방력은 뭐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의로움이 최고의 국방력입니다. 두 번째,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한 것처럼 우상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했다. 여러분처럼 우상에게 다니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것처럼 바로 우상 앞에 가서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했고 계명을 지켰다. 오늘 그의 선왕은 그의 그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기저기 좋은 데는 다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여기저기 산에다 다 우상 만들었는데 여호사밧은 왕 되자마자 모든 우상을 부숴버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니 그야말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든든했던 것은 왕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지도를 갖고 있던 여호사밧, 올바른 정신, 올바른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무한대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한계지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내시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큰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음의 큰 부자가 교회들만 나와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톡톡 헌금도 해주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 좀 나눠주고 하는 이런 정말 믿음의 부자가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뭐 우리 교단에 수장도 해봤으니까, 총회장도 해봤으니까 전국 교회를 쭉 보면요, 지금 미자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왜? 농촌 교회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흥하지 않습니다. 왜? 농촌 교회는 사람이 자꾸 줄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정읍에 복이 갔는데요,
식사를 사러 어떤 할머니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유 목사님, 제가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요 제가 구역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구역장이시니까 제가 제일 어려요 그러더라고. 1이 넘었는데 제일 어려서 구역장한데, 이게 지금 여러분 한국의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어때요? 자꾸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더 이상 먹고 살 수도 없고, 거기서 아이들 공부도 못 시키니까 자꾸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게 어떡할 건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저렇게 놔둘 건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저도 신학교 4학년 때 개척했는데 참 어렵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개척을 했어요. 목동아파트 132동 108호 남의 집 마룻바닥에서 교회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거지니까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밑바탕이 없는 사람이니까 교회가 부흥돼서 30명, 50명, 100명 넘어가는데 오늘 가진 재산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그 개척해서 3년 8개월 만에 예배당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걸도 빚을 갚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환상을 주셨습니다. 어딘지 모르는 땅에다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금을 쭉 크시는 거예요. 아하, 땅 주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창립 6주년 때 지금 옛날에 있던 교회에 헌당을 하면서 빚을 다 갚은 거죠. 헌당하면서 그날 헌당 순서지를 만듭니다.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새성전 헌당 및 대성전 착공 준비 예배. 오는 교회마다 다 놀라고 자빠져. 아니 목사님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빨리 부흥된 것도 기적인데 예배당을 짓는다고요? 예. 오는 목사들마다 나보고 그래, 미쳤다고. 야 이 목사, 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개척해서 이만큼 된 것도 기적인데 예배당을 짓는다고? 예. 땅이 있어? 없어. 돈이 있어? 없어. 모르죠? 몰라. 저는 목동 아파트 가운데 길을 쭉 지나가면 다 빈 땅이었죠. 옛날에 쭉 지나갑니다. 하나님 어떤 땅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어디가 약속하신 땅입니까? 하면서 목동 아파트 가운데 땅을 쭉 지나가다가 이대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코나 땅 대거리에 여기가 이 자리다. 뒤에는 학교가 있으니까 언젠가 교회가 부흥되면 학교를 쓰고, 그리고 여기다 서야겠다 해서 서기 서서 전화합니다. 전 원래 출신이 노가다 출신이니까 제 주변에 다 선후배가 노가다 전화합니다. 심상문, 얘는 설교 사무실이야. 야, 너 좀 와라. 형 왜 불러? 나 교회 지려고. 땅 샀어? 산 거나 진비 없다. 막 강남부터 뛰어왔어요. 어느 땅인데? 이 땅이다. 이 땅에 가까운데 지금 그 교회가 빨간 벽돌로 짓는 데가 있으니까 우린 지상 8층을 져라. 지하 3층을 팔아. 왜? 제가 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형 알았어. 금방 전화 왔더라고. 왜? 벌써 구청 간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뜰려면 제일 먼저 지적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땅을 확대하고 그림을 안 치니까. 아이씨, 형 것도 아니고만 씨. 누구 건데? 서울시 거네, 서울시 거. 침 바르면 내 거지, 이놈아. 침 바르면. 우린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졌습니다. 그러나서는 빚에 몰렸어요. 얼마나 빚이 무거운지요. 교인들이 몇백 명이 그 당시 있어도 빚은 다 목사가 지는 거야. 교인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이사 가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언제든지 옆에 교회가 하나 또 붙었는데 그리 가면 끝나는 거야.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갖다 10년 동안 그냥 쎄 빠지게 다니면서 몸 팔아서 갚았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목회하면서 목회하면서 누구나 지나가는 길이 예배당 짓는 건데, 예배당 짓을 때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누가 조금만 힘이 되주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울 때는 빚 없는 교회를 만들어 주겠다. 그럼 누구든지 목회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뽑아서 빚 없는 교회 다 예배당 해줄 테니까 너 가서 목회만 해라. 저희는 전부 다 지교회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지어주고 빚도 없이 가서 목회만 해. 그래도 못하면 바보지. 근데 바보가 많더라고. 다 몸만 가면 되는 거야. 몸만 가서 너는 가서 이제 목회만 해.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왜 3년 동안은 우리 교회에서 지방교회지만 다 월급 다 준다. 은급 다 해주고, 그리고 어때요? 연금도 보여준다. 다 해줄 테니까 너 가서 목회만 해. 그리고 3년 뒤에 부흥 안 되면 그만둬.
이제 3년이 어떤 교회는 이제 다음 주가 되고 3년이 어떤 교회는 지난 교회도 있고 근데 어때요? 그래도 못한 사람 많더라고요. 네, 내가 하도 어려운 걸 지금도 여러분 우리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시골에 있는 교회 한 교회만 책임지면 한 교회 살아요. 한 교회 목사 사는데 그렇게 많이 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교회 부목사 하는 선생님 치고 딱 그 지방의 시골에 있는 교회 부목사처럼 하나 그냥 매번 돈만 주면 거기 사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매번 10만 원 보내주고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5만 원 보내주고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이러지 말고 같이 살아야지. 같이 살아야지. 그래야 교회가 살지. 어떻게 5만 원 주고 산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정신을 가지면 살고요. 두 번째는 의로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의로운 신앙. 신앙은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신앙을 가져야지 나 혼자만 산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하잖아요.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성경 전체를 갖다가 종합해서 해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다시 줄여놓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했던 2대 강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 사랑해라. 이게 2대 강령이에요. 그 두 가지를 묶어놓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말로만 하지 사랑을 어때요?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맨날 입으로만 사랑하지. 제가요 처음 신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갔어요. 보는 교회도 웃기는 교회고 간나도 웃기는 사람이지 신학교생이 뭘 알아. 저 서천이라는 데 충청도 서천에 부흥회를 가는데요. 가서 뭐 안 되는 거지만 그냥 나도 모르는 거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은혜 받았대. 그리고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버스 터미널에 말이죠. 버스 터미널에 그때 거기서 교인들이 몇 명 이렇게 나와서 배웅을 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동네에서 그 교회에서도 가장 돈 많은 사람이고 부자가 장모님인데 그분은 한약반 하더라고요. 근데 한약반 부인 권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말이죠. 떠나는 날을 갖다가 손을 붙잡고 전사님 가서 열심히 해서 좋은 목사 되세요. 막 이런 얘기도 들어가고 남의 성과까지 붙잡으면서 뭐 워낙 잘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막 그러더니 그냥 손 놓고 가더라고. 난 너무 배고팠어. 너무 살기 힘들었어. 그러면 어때요? 하다못해 계란이도 하게 삶아주면서 가면서 먹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장에서 일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와서 전사님 이거 들고 가세요 하면서 계란 2개 삶아 주더라고. 야, 어떤 게 사랑이야? 남의 손 열심히 만지면서 가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사랑이야? 아니면 계란 2개 삶아준 게 사랑이야? 몰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때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근데 참 더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말로만 사랑을 가르치는 거야. 자꾸 말로만. 그래서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따라오는 게 있어야지. 사랑하기 때문에 돌봐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봉사도 하는 거지. 여러분 그 말로만 사랑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느 때나 다 어려운 사람은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그냥 버리지 않냐고 항상 돌봐주는 것이 의로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의로운 정신이다. 두 번째 무서운 것은 의로운 신앙이다. 여호사밧의 그 신앙 때문에 주변 나라가 조금도 터져도 못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 감히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최고위원도 되고. 근데 저한테 제가 설교 때마다 야단을 많이 칩니다. 왜? 보면 어때요? 서로가 말이죠. 쌈박질하는 거 보면은, 저거 누가 옳은 거야.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간에 한쪽이 뭘 말하면 한쪽은 그걸 또 물어뜯어야 되고 서로 다 개띠만 보였나? 난 참 신기한 게 말이죠. 그렇게 서로가 정당과 정당끼리 싸우고 난장판을 치고 어떤 때는 옛날에 보면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들이 옛날에 보니까요, 딱 만장일치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야, 그렇게 매일 싸우던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만장일치한 적이 있었어.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들 연금 평생 주자는 때 만장일치야. 그 국회의원 연금을 평생 줍시다 할 때는 아무도 반대 안 하고 만장일치. 월급 올리시다 만장일치. 그것 위에는 만장일치 해본 적이 한 번도 전부 다 쌈박질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신앙 가져야 나라가 삽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한게 더 본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신앙을 우리가 의롭게 한다 할지라도 삶이 안 따라가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그냥 신앙합니다가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반드시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살면 안 돼요. 신앙은 반드시 뭐예요?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다윗의 걸어갔던 길을 그도 걸어왔다.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을 지켰다. 이 얘기는 결국 여호사밧 왕 자체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왕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도 의로워졌고 결국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한 나라의 국력은 의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전 세 가지 말했어요. 우리 국방력은 물론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큰 무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미사일도 사야 되고 비행기도 사야 되고 다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바른 정신력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올바른 정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로운 삶이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유교가 일어난 곳은 분명히 대한민국 이 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는 어때요? 뒤에는 강대국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지만 그 뒤에는 사실은 무기를 다 대지면서 싸우는 것은 강대국끼리 싸우는 거야. 죽어 자빠지는 것은 그 사람이지만 그러나 뒤에는 강대국들이 싸우는 거예요. 결국엔 어때요? 그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뭐 외교를 합니다. 그래. 외교를 잘했다. 여러분, 외교가 뭔지 아세요? 외교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도와주는 게 외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외교지, 다른 나라 이익 주려고 하는 게 외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또 어때요? 외국도 우리나라에 외교 뭐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뭔가 가져갈 게 있으니까 오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오지도 않을 거예요. 정예군 필요합니다. 군대 필요합니다. 국제연합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의로운 정신, 의로운 신앙, 의로운 삶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기억하실 거예요. 11시 21분에 전 박근혜 대통령 파면하고 그 선포가 됐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어느 정당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3월 12일 날 주일 날 3부 예배 때 마지막 다 일어나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이 여러분 무슨 크게 사랑스럽고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뭐 탄핵돼서 부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표류되고 있는 이 나라, 갈 길을 모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고 올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대한민국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라가 살 수 없기에 우리는 울면서 3부 예배 때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조국이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아멘. 내 조국이 살아야 나도 살지, 내 조국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난 못 사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무슨 방공 강연을 듣나. 여러분, 어디 가도 듣기 힘든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했던 설교인데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문자 보냈습니다. 목사님, 듣기 힘든 방공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런 설교가 또 앞으로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떠나시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젠 누가 옛날처럼 방공에 대해서 얘기했었나요? 그냥 저는 방공이라는 것 이전에 우리가 나라 살아야 한다. 우리 교인들 목동이 워낙 공부를 또 많이 시키니까요, 애들이 참 공부 열심히 합니다. 자랑스러워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가서 이번에 미국에 유학 가서 무슨 뭐가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뭐 또 학위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무슨 뭐 변호사가 됐고요,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쓸데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자식을 키워도 내 나라가 없으면 그놈들이 살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보세요. 물론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이 큰 일들 많이 합니다만 다 보면 어때요?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하지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들은 우리 인정해 주지 않아.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뭐냐면 그들은 자기 나라에 그냥 속해 있는 조그만 나라 정도 보는 거지 1대1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가 튼튼해야, 이 나라가 살아야 우리가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든든해야 교회가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되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창세기 15장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9절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9절.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다 같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했던 약속의 말씀을 또 한 번 하시면서 지금 나이가 참 많이 들어있는 그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줄게. 또 말합니다. 너 지금 있는 그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줄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그거 제가 어떻게 믿어요?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믿죠? 했더니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게 재물을 갖고 와 하면서 3년 된 염소, 3년 된 수염소 하면서 오늘 몇 가지 재물을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져다 놓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장면이 그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뭐가 내려왔다? 그 재물을 먹으려고 솔개가 오는 겁니다. 솔개가. 여러분, 여기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요. 전 어제 새벽에 창세기 15장을 강의하면서 우리 신앙에 솔개가 온다. 솔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멘 하면서 뛰어 가서 귀한 번제물을 갖다 놨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속에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아름다운 제물을 놓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뜯어먹기 위해서 솔개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솔개를 아브라함이 지금 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솔개를 쫓는 것처럼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령한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응답으로 지금 어때요? 지금 재물을 갖다 놨는데 이 재물을 갖다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예배, 많은 사람이 그냥 와서 앉았다 갑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았다 가요. 그놈의 핸드폰은 뭐가 들었는지 올 때부터 밀어서 갈 때까지 밀다 갑니다. 궁금해 죽겠어요. 궁금해 죽겠어요.
뭐 저희도 써붙였습니다. 핸드폰 다 끄라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기만 하면 앉으면 그때부터 밀기 시작해서 뭘 미는지 그렇게 열심히 밀다가, 그리고 어때요? 갈 때쯤 되면 어때요?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밀고 갑니다. 여러분, 솔개가 와요.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지키는 게 뭐예요? 솔개가 와서 지금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본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솔개가 뜯어 먹지 못하도록 지금 지키는 겁니다. 제물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허명하시되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 어때요? 반드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와서 여러분과 저를 어때요? 뜯어먹으러 오는 거예요. 기도는 오셨습니다. 그냥 쉬러 오셨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근데 올 때 목적은 그렇게 왔는데 와서 어떻게 꾸벅꾸벅 졸다 가고 앉아서 딴짓이나 하다 가고, 여러분 그런다면 그게 바로 솔개가 온 겁니다. 솔개가 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때요? 예배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혼란케 하는 모든 주변의 장애여서 모든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그 방해를 끊어내야 합니다. 세속적인 생각, 혹은 어떤 말씀에 대한 의심, 또 혹은 하나님께 뭐 또 드린다고 하는 여러 가지 더 잘못된 것, 이런 모든 잡생각들을 갖다 없애야지만 그게 바로 솔개처럼 오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네 자손 동안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것처럼 예배할 때는 세상의 신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 어때요?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겠다고 하는데 응답이 핸드폰으로 오는지 아나 봐. 핸드폰을 꼭 켜놓고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받으려고 그래. 우리 교회도 그런 부목사가 있어 나한테 뒤집어 혼났습니다. 뭐 급하니까 전화가 왔겠지. 근데 어때요? 그냥 중간에 튀어나가가지고 아주 뒤지게 혼났습니다. 왜?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아주 쉽게 보면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끊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건데, 바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배를 방해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갖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단에 제물을 올리고 있는데 솔개를 나서 빙빙 돌면서 지금 채가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영혼을 채가려고, 여러분과 제 지금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지킬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제물은 희생 제물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성경에 나오는 희생이라는 것은 곧 신약에 가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더 이상의 제사가 없는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물은 전부 다 대신 죽은 제물,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승천이고 예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어떻게 와서 먹으려고 오는 것처럼 진리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진리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의 종교처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과학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요새 여러 가지 세상에 방법이 들어와서 교회를 건드리는데 진리는 오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 진리를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요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국 목숨을 건 겁니다. 전 여러분 진리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킬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경건 생활입니다. 자, 오늘 제물을 지키는 아브라함 보세요. 지금 제물은 지금 올려놔서 향을 올라가고 있는데 솔개를 나서 자꾸 지어 먹으러 오니까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쫓아내려고 지금 긴장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이 풀어지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군인은 늘 긴장해야 합니다. 목사는 늘 365일 24시간 긴장해야 돼요. 목사에게 휴가가 있어요? 목사는 휴가가 없어요. 목사는 365일 대기조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누수이 생기면 쫓아갈 수 있는 영적 대기조지. 오늘은 쉬는 날, 오늘은 노는 날, 오늘은 빨간 날, 이건 목회를 그만둬야 돼. 아직 세상 나가서 사는 게 좋아.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긴장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예물이, 여러분이 사는 신앙의 모습이 무너지지 않도록 긴장하십시오. 긴장을 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은 긴장하는 생활이에요. 저 여러분 긴장한다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것 같지만, 그러나 목사에게도 긴장이 풀어지면 무너집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한동안 그냥 신문에 나온 것이 뭐냐면 전부 다 목사의 부정, 목사의 성관계, 목사의 무슨 문제에서 아주 정말 미련할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직하면요 금식하며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나도 목사지만 목사가 넘어지는 겁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시작됐다. 사단이 총 공격을 시작했다. 여러분 보세요. 평신도 하나 무너져봐야 한두 사람 무너지고 끝나는 거야. 평신도 하나 시험 들어봐야 주변 사람 한두 명 쓰러지고 말아. 그러나 한 교회 목사가 무너지면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무너지고 말아. 그러니까 어때요? 악한 것들이 총 공격이 대상이 뭐냐? 목사야. 사모야. 거기가 무너지면 시험 들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당히 큰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생기고 나서 자그마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가버리고 신앙생활을 그만둬버리고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긴장을 풀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 하나 무너지는 건 나로 끝나면 돼. 그러나 어때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의로운 신앙 지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전주교를 맞이해서 많은 우리가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쟁 준비도 한다, 혹은 못도 한다, 못도 사들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해야죠. 좋은 비행기도 사야 되고 좋은 미사일도 사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사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정신력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의로운 신앙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믿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삶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우리가 믿음 떠들어도 삶이 안 따라가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만 하더라도 작은 믿음에 걸맞는 신앙의 경건 생활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에게 솔깃처럼 다가들고 있는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 때문에 나라가 살고, 여러분 기도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한 사람 신앙생활 때문에 이 기도원도 함께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국방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이런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할렐루야.